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치로 따지자면 어마어마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한 몸으로서 하나인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를 빼도 이 문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걸 빼고 형제들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부정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얘기도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수요일에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고 이번 주 수요일에도 예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온전히 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온전히 합하라 이거를 할까? 아니면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차피 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 그럼 어떻게 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머릿속에 남게 하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목을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교회라고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강단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온전히 합하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교회다 하는 얘기죠. 온전히 합하라고 하면서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합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알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지금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이가 좋아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인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치, 다시 말해서 연합하는 것, 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자. 이것은 명령인 것이지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것은 아닌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지침을 알려주는데 첫 번째가 같은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세 가지의 지침을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같은 말을 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동일한 고백을 하라는 얘기예요. 동일한 고백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취향이나 의견을 통일시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같은 고백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는 장점이 굉장히 큰 교회였죠.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치명적인 단점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파당을 짓고 있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4개의 파로 나뉘어졌어요.
이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볼로는 잘 모를 수 있겠지만은 바울, 게바, 그리스도 다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원하는 것은 네파 나 원하지 않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교회가 넷으로 나누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바울, 게바, 아볼로, 그리스도로 나누어진 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온전히 합해야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요,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을 이루지만 또 각 지체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각자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내 형제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지 사람이 중심이 돼버리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싫으면은 분쟁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중심이 되다 보면 그 사람이 내가 싫어. 그러면 딴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파야. 그러면 나는 게바파라고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 싫어요. 아니, 바울을 따라야지 왜 아볼로를 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분쟁거리가 되어진 것이죠. 바울이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여기서 같은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복음의 말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의 중심이 되는 말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교회는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무엇을 얘기를 해야 돼요?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달라지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가. 복음이 달라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개혁주의 교회론을 보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말씀으로 세워진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세워진요? 말씀으로 세워진.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을 보면 교회의 표지를 말씀의 순수한 선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같은 말이란 뭐냐? 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네 번째,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일치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딴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오직 성경, 우리는 오직 성경만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우리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런 동일한 고백이 있는 곳이 교회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모든 말이어야 돼요. 이것이 아니면은 다 우리 삼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에게 딱 서 있을 때에 우리는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음악회를 우리가 가면은, 음악회들 자주 다니시나요? 안 다니시는군요. 자, 오케스트라가 딱 이제 오면은, 예전에 저희 동네에도 저희
빅밴드를 하나 만들어서 제가 그 안에 있었는데, 이 오케스트라가 단원들이 이렇게 무대에 올라오면요, 제일 먼저 소리를 내는 악기가 뭔지 아세요? 바이올린. 아, 안 가시는군요. 저도 잘 안 갑니다. 뭐 가수들이 하는 그런 음악회 나가지 이런 뭡니까 이런 클래식 음악회는 잘 갈 기회가 별로 없죠. 또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가수가 노래하는 거를 좋아하지 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합주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요, 그 합주단, 그 클래식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제일 먼저 소리를 내는 것이 오보에예요. 오보에가 제일 먼저 한번 맞았나 한번 쳐볼래요? 주여. 안 맞았네요. 자, 이 라음을 딱 쳐줘요, 오보에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악기들이 라음을 맞춥니다. 그리고서 이제 연주가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튜닝한다 그러죠. 튜닝하는데 이게 튜닝이 안 되면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아무리 좋은 악기들, 보통 이 바이올린 수천만 원짜리 하는 사람들, 그 전문가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악기들을 다 갖고 있어서 이 앞에서 있는 모든 악기들을 합해가지고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이 된다 할지라도 라음이 맞지 않는, 그 음이 맞지를 않으면 잡음이에요. 소음입니다.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피아노 튜닝을 왜 합니까? 튜닝을 안 하면 시끄러워요. 그래서 소리에 민감한 사람들은 피아노 소리 딱 들으면 이거 튜닝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민감한 사람들은 튜닝, 이 그랜드 피아노 한 번 튜닝하는데 한 30만 원 들어간다 그래요. 근데 예민한 사람은요, 자주 해요. 자주 돈을 들여서라도 자주 합니다. 아주 근데 그 모두 A음으로 맞추는 거예요. 라음이 A음이거든요. A음을 맞추는데 여기에 다 이 기준음이래, 여기에 맞추어서 소리를 내어야지, 이 소리를 무시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 합주는 완전히 망하는 합주가 되는 거예요. 시끄러워요.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연주를 하면은, 연주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준음이 안 맞았기 때문에, 같은 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연주에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은사도 달라요. 그러나 기준음은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음이 복음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복음 외에는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외에 왜 바울 얘기가 나오고, 복음 외에 왜 게바 얘기가 나오고, 복음 외에 왜 아볼로 얘기가 거기서 왜 나오느냐, 이 얘기예요. 사람의 얘기를 하는 순간 그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그 음에 딱 맞추었을 때 그 교회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싫든 좋든 여러분들과 저는 같은 말을 해야 돼요. 틀린 말을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지 않겠습니까? 같은 말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말. 만약에 우리 교회가, 꿈나무 교회가 겉으로는 합병이 되어서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데 안에서는 두 말이 나온다면 그건 한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교회가 두 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같은 말을 해야 돼요. 복음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람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꿈이 있는 교회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저하고 좀 친할 수 있어요. 우리 이명호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또 꿈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우리 이성배 목사님이 아직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성배가 나오면 안 되고 여기에 이명훈이 나오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오직 우리는 복음이 나와야 된다. 우리 입에서. 그래야 교회가 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마음입니다. 보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분쟁.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는 교회였어요. 지금 우리가 조용히 있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아니면 언젠가는 분쟁이 생깁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최대한 이런 분쟁이 없게 하려면은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거를 우리가 이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뭡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향.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란 교회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인식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도 안 되고 내 경험이 기준이 돼서도 안 되고 내 자존심이 교회의 가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분열하는 이유가 교리를 잘 몰라서가 아니에요.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그 전도사를 시작한 해가 몇 년이었냐면 1989년이었어요. 첫 전도사로 나갔을 때가. 꽤 오래 했죠, 제가. 그것까지 합하면 꽤 오래 했습니다. 목회는 이제 20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또 그 이전에 우리 아버지가 또 목사님 아니시겠습니까? 목사 아들로서 또 이렇게 옆에서 본 것들이 있는데, 교회가 이제 함께 제가 이제 많은 교회들을 경험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학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 때 많은 교회를 경험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많이 한번 다녀라. 근데 그 말을 안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를 자주 옮겼어요. 근데 그것이 목사님들한테는 찍히는 일이더라고요. 오래 있어야 되는데, 그 학장님 말 듣다가 자꾸 옮기니까, 이놈 뭐야. 정착할 만하면 가버리고, 정착할 만하면 가버리고. 그런데, 교회가 항상,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마다 보면은 다 생각들이 달라가지고 교회가 일치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분열이 되고 나누어지고 깨지고 막 이런 것들을 너무 봤고, 또 노예 생활하면서 교회가 분열이 생겨가지고 노예가 가서 그것을 교통정리를 해주는 이런 일도 노예가 꽤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늘 그래요. 저는 우리 꿈나무 교회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향이 같아야 돼요. 마음이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한 병원 응급실에 중환자가 실려왔어요. 오늘은 제가 좀 예화를 좀 들어가면서, 왜냐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마취과, 수술팀이 있고, 거기에는 역할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가 다 같아야 돼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이 같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집중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는 거죠.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곳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마음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방향이,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 방향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말을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이 마음, 모두가 이 마음으로 똘똘똘똘 뭉쳤을 때에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나는 그 시간에 갈 수 없어, 다 개인 플레이를 해버리면은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다 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이 없다면은 그 교회가, 그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받지 않은 사람이 나 지금 바빠서 못 가요. 지금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것처럼 모두가 마음을 같이 했을 때, 그러니까 살리고자 하는 이 방향이 같았을 때에 교회는 합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교회가 나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의지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를 세워가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교회를 우리가 바르게 세워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살려야겠다는 그 한 마음 가지고 교회를 연합해서 하나로 묶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의 예를 또 드린다면, 자, 어떤 사람들이 산악회 동호회에서 산을 향해서 가요. 어떤 산을 목적으로 해서 오늘은 그 산악회 동호회들 보면은 오늘은 이 산, 다음에는 저 산, 이렇게 막 순서대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뭐 그렇게 간다고 해요. 주로 언제 갑니까? 주일날에 가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뭐 토요일에 가면 좀 따라도 가보겠는데 이상하게 토요일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같이 동호회하고 함께 가본 일은 제가 없습니다만은 그들이 오늘은 이 산, 내일은 저 산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산을 A라고 하는 산을 쭉 가다가 어떤 사람이 야, 이 산보다 이쪽이 더 나을 것 같아.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정상을 향해서 우리는 저 산을 향해서 가는 거야. 그 마음, 그 방향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방향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랬을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가다가 다른 길로 왜 갑니까?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안 돼요.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성격이 다를 수 있어요. 의견도 다를 수 있어요. 속도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정상이 같아야 된다. 곧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의 세움이 같다면 우리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은 감정이 비슷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어디로 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뜻입니다. 이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 신앙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자, 같은 뜻이란 교회의 모든 결정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뭘로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뭘 결정을 할 때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은 신앙생활이 그래요. 내가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잘 모르면 하나님 원하시는 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요. 제가 게을러서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몸이 민첩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버릇이 생겼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려요. 조급하게 서둘러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는 하나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개척을 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청소년들, 꼬맹이들 데리고 목회를 하니까요. 이게 잘 안 돼요. 왜냐면 또 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를 안 다녀봤어. 교회가 뭔지도 몰라. 이런 애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통 기존 교회들 보면은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뭔가 눈치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 이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했던 목회 현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오래니까 와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막 제가 교회에
십자가를 달았어요. 워낙 애들이 뛰어다녀가지고 십자가를 달았어요, 제가. 이 십자가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동칙도 그렇고 개혁주의하는 교회들은 십자가를 잘 안 답니다. 근데 십자가를 안 달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달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예배실에 애들이 막 뛰어다녀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니 너도 그렇게 뛰어다녔어. 강단으로 막 뛰어 올라가, 예배 드리는데 강단으로 뛰어 올라가가 다다다다다닥 다니고 뭐 그랬대요. 죄송하지만 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제가 그랬대요. 그러면 그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런데 다 그래요. 다 그냥 애들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해서 애들이 이 예배실이 좀 거룩한 곳이다라는 좀 개념을 좀 주고 싶은데 이게 말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십자가 하나만 사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십자가 하나만 사주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어느 날부터 이제 제 강단에다가 십자가를 달았어요. 개혁주의는요, 십자가 다루도 그만 안 다루도 그만이에요. 달았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때부터 애들이 조용해. 십자가가 주는 영향력이 있어요. 자, 여기 봐. 여기는 예배하는 곳이야. 거룩한 곳이야. 뛰어다니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들어요. 십자가를 보고 여기는 거룩한 곳. 그게 효과가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그렇게 이제 인도한 일이 있는데, 자, 제가 무엇을 결정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 십자가 달아도 되나? 달면 안 되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달지 않기로 했는데, 이제 이런 어떤 결의를 이제 총회에서 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운용의 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배우기에는 기독주의는 달아도 그만, 안 달아도 그만. 여러분, 유럽에 가면은요, 교회마다 들어가면은 뭐가 공통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통 다 성화예요, 성화. 벽에 온 천지가 다 성화고요. 천장을 보면요, 온 천지가 다 성화예요, 다.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온통 벽화에 이 성화, 가지 다양한 성화들을 쫙 해놓고 저 천장에도 온통 다 그림으로 그냥 성화를 딱 발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생각을 안 해보셨구나. 저는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고,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유럽에 성지순례 갔다가 그런 교회들을 딱 들어가면요, 좀 섬찟해요. 왜냐면 이제 저는 또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한 땀 한 땀 한 땀 그린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게 다. 그래서 다 온통 해놨는데, 그거를 성화,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성화 안 돼. 성구 안 돼. 교회마다 가면 성구 안 붙여놓잖아요. 성구 안 붙여놓잖아요. 예배시에 심플해야 돼요. 그럼 왜 심플해야 되느냐? 심플해야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산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플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까 그 5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심플하게, 교회는 심플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로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말씀이 기준이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었을 때에 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일 못하는 게 이거예요. 같은 뜻.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제일 못해요. 잘할 것 같죠? 안 합니다. 안 해요. 한번 우리가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요, 교회가요,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우선이에요. 교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에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뜻이 하나가 되질 않으니까. 여기에는 말씀 중심인가, 복음 중심인가,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말씀이 기준인가, 복음이 기준인가, 이것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는요, 감정이나 다수결이 우선이 아닌 거예요. 감정이나 우선 그 말씀과 질서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선포, 성례의 시행, 권징의 집행이라는 세 가지 지표 위에 서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연합할 수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말씀이 우선이어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말씀이어야 됩니다. 말씀 말고 다른 것이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말씀보다 바울이 우선이었어요. 바울의 말이 우선이었어요. 말씀보다 아볼로가 우선이었어요. 말씀보다 베드로가 말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다예요. 다 없애고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렸죠. 교회가 합병을 할 때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면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지 목사와 목사의 생각이 맞아서 하나가 되는 거 이거 옳지 않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어요. 모두가 원하는 합병, 모든 성도들이 다 원하는 합병,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뜻인 줄 알을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합병이 된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제가 거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나님 뜻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 가다 보면 내가 싫을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충돌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는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죠. 자, 여기에 대한 예화를 제가 하나를 드리면, 자, 집을 짓습니다. 교회를 짓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지을 때 이 현장에 있었어요. 시작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저는 이 현장에 있었어요. 다 알아요. 뭐가 어떻게 돌아갈지 다 거의 대부분 제가 알아요.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대로 이 교회를 짓지 않았습니다. 설계도대로라면요, 벽돌이 이 벽돌이 아니에요. 그냥 적벽돌. 우리 보통 쓰는 적벽돌 있죠? 이 벽돌보다 작은 적벽돌. 바깥에도 적벽돌. 이 안에는 이 돌이 아니었어요. 근데 다니면서 벽돌을 구경하러 다니다 보니까 이 벽돌이 너무 이뻐서 이제 이걸로 바꾸게 됐죠. 근데 이 벽돌이 좀 커요. 적벽돌보다 이거 크고 또 비싸요.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 교회가 예상보다 돈도 많이 들어갔을 뿐더러 이 벽돌이 굵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 안에 평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작은 설계도로라면은 사실 저 벽이 저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요. 근데 큰 벽돌로 하다 보니까 안에서 로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설계도대로 안 하니까 이런 로스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의자도 줄여야 되고 뭐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하자가 없어요.
서로 맡은 바, 철근하시는 분들, 목수, 또 철근, 목수, 전기, 이런 분들이 순서대로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설계도대로 안 하면은 문제가 발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도대로 안 하면은 벽도 이렇게 로스도 생기고 배선도 꼬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행히 그것만 설계도에서 좀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다른 데도 다 고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각자 자기들이 맡은 거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더 좋게 한답시고 했다고 쳐보세요. 건물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뜻대로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 맡은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설계도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처럼 교회도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은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만 할렐루야. 의견도 교회 안에서는 다를 수 있어요. 방법도 다를 수 있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면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다면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금요일 날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건물에서 아픈 추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 그렇게 들어오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가게끔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순종함으로 들어왔어요. 왜? 하나님 뜻이니까. 목사가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들어왔고 지금은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들어와서 보니까요, 우리 이제 2달 됐잖아요. 2달 됐는데 우리 권사님들하고 저하고 한 10년은 같이 신앙생활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2달 했어요, 이제. 근데 2달입니까? 아니요, 우리 한 10년 같이 하신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잘했다. 그리고 들어와서 보니까요, 꿈이 있는 교회도 일당백들, 꿈나무 교회도 일당백들만 있어. 뭐든지 할 수 있는 교회예요.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우리 교회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뜻이 먼저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뜻이 우선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한 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 4장 4절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몸도 하나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시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도 하나고 내가 믿는 주님도 한 분이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나는 같은 말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같은 말을 하고 있는가? 복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 교회 안에서 오직 복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는가? 사람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나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방향이 나하고 같은 방향인가? 또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우선이고 가장 기준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빨리 어디에다 맞춰야 돼요? 복음에다 맞춰야 돼요. 교회 방향에다 맞춰야 돼요. 또 말씀에다 맞춰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사람 중심의 교회 아니에요.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함께 노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요 우리 꿈나무 교회가 합하는데 이렇게 노력했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